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이 어떤 인간적인 행동이나 배경 속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고 전적으로 결정하시어 된 일이라는 가르침은 곧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택 교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교리처럼 보이겠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잘못된, 우리 눈에는 잘못되고 죄악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권과 팥죽을 거래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훗날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됨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 성경에도 우리 팥죽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팥죽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건 팥죽은 아니고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이 뭔지 아시죠? 요새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약간 얘가 붉은 빛을 띠고 있죠. 노란빛 붉은빛 띠고 있는데 이것을 끓이면은 사실은 빨간색은 아닙니다. 약간 붉은 빛이 돌긴 해요. 그런데 이게 붉은 빛이 돌았던 이유는 팥죽이 아니죠. 네, 죽에다가 렌틸콩 죽에다가 렌틸콩 만든 게 아니라 고기도 같이 넣어서 끓이면 붉은 빛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팥죽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이거 우리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 당시 번역자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렌틸콩으로 만든 거고 콩만 쑤어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야채와 고기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십시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이 쌓여가는 옛길교회입니다. 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앞에서 언급된 에서와 야곱이 자라서 사냥꾼과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익숙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고,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건 사냥꾼이 아니고 사냥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사냥감을 잘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의역하면 이게 사냥꾼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못 찾았을 겁니다. 없어요. 성경에 이 사냥꾼으로 묘사된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서고요. 다른 하나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니므롯도 이 사냥꾼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니므롯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 잘 보면 사냥꾼이란 단어는 많이 나와요.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에서와 니므롯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사냥꾼이라는 직업이 별로 썩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냥꾼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사냥해서 잡아온 음식들, 이 짐승들을 어떻게 먹는 건가에 대한 그 법도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냥꾼들이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음식으로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냥꾼의 이름을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사냥꾼들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형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어떤 지역은 목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냥꾼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법도대로 목축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에서는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사람이라는 표현은 넓은 들판에서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들판 뛰어다니면서 사냥감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에서와는 다르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사실 번역상에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좀 이제 모양새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성경이 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조용한이라는 의미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조용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린다면 평화롭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이 다투고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사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슨 그렇게 흉악한 일을 당했다. 그 아버지들 중에서 넉넉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집에 총 있으면 총 들고 뛰어가든지 아니면 몽둥이 들고 뛰어가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 딸이 강간당했을 때 조용히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무슨 짓 하면 주변 족속들이 자기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가서 대신 복수해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의미는 평화로운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성경은 이 조용한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에서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였다라는 설명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의 들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데 장막에 거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을 집안에만 있었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야곱은 장막에 거주해서 집안에만 있어서 엄마 리브가의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집안일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장막에서 살았다는 표현은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의 땅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지낼 때 사용된 표현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서
장막을 쳤다, 장막에서 지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서 지냈다라는 표현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이 언약의 자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이 야곱에게로 연결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런 표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에서는 에서의 직업과 성품을 얘기해 줬죠. 그러면 야곱도 야곱의 직업과 성품을 얘기해 줘야 하는데 야곱의 성품은 나왔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죠. 직업은 안 나왔어요. 근데 직업이 바로 이 장막에서 구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막에서 거한다라는 얘기, 이건 뭐냐면 일단 에서를 사냥꾼이라고 언급한 것, 이거 이제 에서의 직업이 되겠죠. 그것과 연결해서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야곱의 직업인데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야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언급해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거,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 장막을 쳐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결국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우면서 지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축업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런 설명이 적합한 것이 뭐냐면 훗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양과 염소를 너무나도 잘 다룹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안에서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라면 양과 염소를 기가 막히게 잘 치거나 양과 염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야곱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끝나자 곧장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큰 아들 에서,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준 것들이 그의 입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이게 입안에 있다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입안에 있음으로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입에 물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은요, 이 예언서에 가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입안에 먹을 거 물려주면 평안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부정적인 평가예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때는 사실 에서라는 아들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뭘 하니까 사랑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사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죠. 내 자식이니까. 근데 이삭은 먹을 걸 입에 물려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에서를 사랑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서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집안일에 거했는데 리브가가 사랑했다? 아, 집안일을 도왔나 보다. 아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는 그냥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안 붙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삭은 거부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집안일을 도왔다? 아니요. 집안일 할 종들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도왔을 가능성이라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냥 리브가는 그냥 사랑한 거고 이삭은 먹을 것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 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뭐가 됐든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자식들을 사랑하면서 편애하는 것은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 막내를 더 사랑하거나 이런 티가 나요.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막내가 막내 짓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식들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쁜 짓 하는 자식에게 미소가 더 지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자식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아예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편에는, 이렇게 심하게 편갈라서 각각 사랑하는 이런 모양새는 결국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내요. 이제부터 잘 보면 이삭과 에서가 한편이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때문에 결국 두 형제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거에는 훗날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편애하면 안 되죠. 그냥 어쨌든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면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29절에 보면 장면이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만들고 있고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던 장소가 어디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다면 야곱이 죽을 안 줬을 때, 그때 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됩니다. 집이니까 먹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어머니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이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팥죽에만 에서가 목을 매는 걸 보면, 그리고 그것만 관심 두고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 여기 지금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 아닙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서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야곱이 지금 목축, 가축들을 치려고 밖에 나가서 장막을 친 상태고 거기서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간 겁니다. 당장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먹을 걸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 아까 얘기했던 거부기 때문에 종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치는 곳에 종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곳을 담당하는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명령이 있지 않는 이상 에서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없어요. 결국 에서가 야곱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에서와 야곱 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상태를 심히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피곤하다. 주일날 아침이나 또는 주일날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죠. 심히 피곤해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심히 피곤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지치다, 피곤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메말라 버리다라는 의미, 그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이게 이 단어의 어원이요, 땅이 메마르다라고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지금 에서가 이 사냥하면서 다니다가 너무 지치고 너무 목마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에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사냥을 다녔다는 것이 지금 에서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요거를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에서가 사냥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에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꾼이 되었을 것인가 라는 점인데요, 이삭은 상당한 부자입니다. 상당한 부자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단한 부자였죠. 이삭도 당연히 그 재산 다 가졌으니까 대단한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뒤에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이게 잘 돼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재산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양과 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들은 다른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목축업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꾼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 부모가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고요. 또 집안 자체가 목축업을 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집안 자손들은 다 목축업을 해요.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이다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에서가 이 직업으로 사냥꾼이 됐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취미생활로 사냥꾼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냥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인데요. 즉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즐겼고, 이삭은 그런 에서가 짐승을 사냥해서 요리하면 먹을 것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냥을 즐기는 것을 배가 고프고 목말라 죽을 지경에 처할 때까지 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는데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취미생활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금자자매랑 선화자매가 또 우리 조은영 자매도 이 자수 이거 하시잖아요. 자수에 빠져가지고 한 3일을 굶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는데 자수를 계속 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러면. 근데 에서는 그랬어요. 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정상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계획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을 만들고 있었고, 에서는 그러한 야곱과 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신이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에서의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30절에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우아하게 말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이게 원문대로 읽으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발 나로 꿀꺽 삼키게 해줘. 그 붉은 거.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지쳤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감정을 너무 이입해가지고 그 빨간 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분 전라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서가 지금 한 말을 잘 보면요, 야곱이 만들던 죽을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서가 먹을 걸 이야기할 때요, 죽의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빨간 것이라고만, 색깔만 얘기해요. 빨간 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지 뭔진 모르지만 색깔이 빨간 그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눈에 보니까 그 빨간 거 쓰고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에서가 지금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에서 에서가 얼마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빨간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이 에서의 별명이 붉은색을 의미하는 에돔이라고, 이렇게 에돔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에돔이 돼요. 이 붉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저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형제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히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음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형, 이거 그냥 나한테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나 주면 안 될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내놓으셔 라는 명령형이에요. 장자의 명분, 뭐 옛날에는 장자권이라고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근데 장자권이나 장자의 명분이나 뭐 같은 의미니까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은 기본적으로 유산을 다른 형제의 2배를 받는 것으로, 그런 권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많은
유산을 얻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조금 다른 의미로 씁니다. 일단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 더 많이 받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요, 야곱이 이삭에게 재산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2배의 재산을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에서가 깜짝 놀랄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굳이 재산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야곱이 지금 재산 때문에 이거를 장자의 명분 달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상속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사실 아버지 이삭도 장자는 아니었죠. 왜냐면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들하고 낳은 자식들이 있었으니까 장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장자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있는 거죠. 장자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상속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야곱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 언약의 중대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아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야곱이 의도하고 있는 얻고자 하는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아주 아름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그 방법이 틀려 먹었어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에서가 진짜로 한 3박 4일을 먹을 거 안 먹고 사냥만 다녔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냥 다녔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배가 고파서 정말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 에서는 지금 너무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 와중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야곱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거 더 나쁜 사람이죠. 형의 목숨을 가지고 거래한 셈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정말로 에서가 죽을 지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야곱은 그야말로 사람도 아닌 겁니다. 자기 형제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거니까. 에서의 표현은 분명 지나친 강조가 있는 건 확실해요. 게다가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겠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에서가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공경에 처하고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판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이건 죄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지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장자권을 팔려고 하는 것은 그저 순간적인 욕정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버리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복을 포기하는 것,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을 먹어서 영원까지 허락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 요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서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자신에게 맹세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 에서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에서가 고민했다 아니면 에서가 주저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곧장 연결된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해 그러니까 그냥 갖다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영혼에 사로잡혀 있거나 영적인 거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육신에 속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하게 되죠.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는 사냥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평화롭고 조용한 야곱은 에서에게 미끼를 놓아가지고 사냥에 성공합니다. 에서는 사냥에 실패했지만 오히려 에서는 평화롭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고요. 야곱은 사냥에 성공했지만 평화롭지 않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에서와 야곱을 정반대의 성품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결정적일 때 쌍둥이처럼 서로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두 사람을 묘사해놓고 이 사건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들에겐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뒤바뀌어가지고 반대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34절에 보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고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에서가 팥죽과 떡을 먹고 떠나는 과정에요. 4개의 동사가 연달아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라는 연속 행위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음식을 먹고 떠나는 것이 멈춤 없이 계속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에서는 지금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이게 그냥 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지금 거기 육신적인 거에만 몰두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뭘 팔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에서 에서는 지극히 육신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장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표현으로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육신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에서가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할 때 이 표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표현, 이건 업신여기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감정이나 기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신여기고 가볍게 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마땅히 보여야 할 존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서가 가볍게 여긴 것은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면 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범죄함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지를 때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장 하나님께 범죄한다라는 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아실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했을 때 성경은 다윗은 밧세바와 음행함으로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판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인간의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선하게 또 사용하세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또한 여러분, 에서의 이러한 행동,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행동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을 위해서 판 것, 이거는 망령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에서는 하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인물,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인물이라고 지금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택하신과 같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 바른 행위는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제가 지금 굶주려서 필요가 있는데, 음식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나에겐 그게 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형제에게 거래를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따르자면 야곱은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돌봐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근데 야곱은 반대로 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강탈한 도둑과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야곱의 이러한 죄악된 행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하신 일과 계획하신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행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늦춰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멈추거나 바뀌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 사실 15일이면 들어갈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40년을 광야를 더 돌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시간이 늦춰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늦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뀌거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야곱과 에서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범죄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에서나 야곱이나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망령되게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운 에서나 형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야곱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성경은 에서는 비난합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야곱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릴 이유는 충분히 보입니다. 에서는 충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은 에서와 함께 심판과 저주의 자리로 버림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에서처럼 망령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야곱처럼 비열하고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지난 모습과 행실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로점이에요. 저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과거에 제가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사람들 때리고 돈 빼앗고 거짓말을 숱하게 하고, 저는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받아줘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예, 받아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심령,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의 과거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옥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의 무거움을 깨닫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 그것을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의 선택이 있는 자니까 두려움 없이 나오십시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에서나 야곱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면 우리는 회심과 회개, 중생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 중에 택하신 자를 불러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에서나 야곱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헛된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위로가 오고 우리의 구원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데,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데 주는 나를 창세전부터 이미 사랑 가운데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